저는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다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멋있잖아요. 네? 저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은 좀 일본어랑 좀 섞인 좀 그런 말이 있는데 좀 간지난다고 하던가요? 네. 예수님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 성경을 읽는데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서, 병을 고쳐주시기에 앞서서, 또 귀신을 쫓아내기에 앞서서 문제 가진 이들에게,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또 귀신 들린 가족을 둔 부모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그냥 고쳐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물어보실까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지 여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믿나이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겠어요?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내가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건강하게 될 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시멘트 여러분 아시죠? 시멘트 푸대에서 탁 풀어서 땅바닥에 이렇게 쏟아부으면 어때요? 시멘트 분말이잖아요. 가루잖아요. 그러니까 훅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요, 그냥 시멘트 가루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바람 불면은 그 시멘트 가루 다 날아가 버리고 어디 간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가 이제 그 시멘트를 바르고 이제 쌓아두면은 그 시멘트가 아주 딱딱하게 되고 견고해져서 건물을 짓고 또 지탱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문제가 생겨났을 때, 병이 들렸을 때, 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는 언제냐? 우리의 인생이 절박한 때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때이지만 믿음이 가장 연약해져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이 연약해진 순간, 그 때를 우리가 이 시멘트 가루와 비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어떤 낙심, 어떤 지침, 어떤 절망을 가지고 살다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이루어진 줄 바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정말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들같이 여기던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에 자신이 정말 아끼던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자, 왜 이 편지를 하필이면 디모데에게 써보낸 것일까요?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출연해서 그를 핍박하고 박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하면은 여러분 다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보다 율법과 할례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들도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다. 히브리 사람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할 맛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뭐 은혜도 중요하지만 율법과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 전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좀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틈을 거짓 선생들이 공격하니까 틈이 넓어졌겠죠. 이 벌어진 틈으로, 넓어진 틈으로 무엇이 빠져나갔겠어요? 교회의 영향력이 줄줄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열정으로 유명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의 능력을 마침내 결국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3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디모데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아픔이 다가오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이 거짓 선생들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품이 내성적이고 좀 몸이 약했어요. 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엄청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저 이제 설교 마치고 제 방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다고요. 그의 성격과 건강을 볼 때 그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는 것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의 삶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는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등을 두드리며 얘 일어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몸을 휙 돌리면서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깨우지 마,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왜 안 가니? 일어나, 어서 교회 가야지. 아들이 엄마, 교회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해. 굳이 내가 안 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등짝하는데 툭 때리면서 이 녀석아, 일어나, 교회 가. 엄마가 너 교회 왜 가야 되는지 알려줄게. 첫 번째는 교회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 두 번째로 너 왜 교회 가야 되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목회자들의 오늘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매일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디모데도 교회 가기 싫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도 지치니까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침이 그냥 지치는 것 정도에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침은 낙심으로 연결되고 마침내 절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든지 디모데는 버텨보려고 애써보려고 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열심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낙심할 것을, 절망하고 있을 것을 염려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써내려간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는지를 기억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모든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라. 이 시간을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물 나고 있는데요, 고통하고 있는데요, 지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는지 기억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고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붙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핍박과 박해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와도 말씀이 빛을 비춰주면 우리는 그 길을,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처럼 이런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인생을 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괴롭힘과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여러 고난과 마음 아픈 일들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면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 믿음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믿음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이 믿음의 불마저도 꺼져버리면 내가 스스로 이 불을 붙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이 말씀의 불이 꺼지려 하고 기도의 불이 위태롭고 믿음의 불이 꺼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편지의 글을 읽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미 말씀의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잠든 것 같습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보낸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편지예요. 편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편지는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 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연결되어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힘듦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버텨 지나가라.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앞길에 빛이 나게 해줄 것이고 그 빛이 비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이 모든 핍박과 박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절에 이 어려움의 시간을 말씀으로 뚫고 지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뚫고 지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뚫고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믿어 말씀이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십시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말씀을 붙잡아 잘 버텨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디모데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는 감옥에 매인 몸이라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절한 마음을 담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요. 디모데야, 말씀을 붙들어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말씀이 너의 길을 밝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붙들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감동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알게 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God breath,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과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숨결을 담아, 호흡을 담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훈육하고 할 때 막 마음 담지 않고 막 분노하면서 막 아무 감정 없이 애들, 요즘은 때리면 안 되죠. 예.
아무튼 아이들 훈육할 때 그렇게 훈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온 마음을 담아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숨결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하게 말하자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와서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이 장면을 만날 수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장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장면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밤이 맞도록 그가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어 실패와 낙심 가운데 무트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딱 봐도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따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이 텄는데 깊은 곳이라니요. 물론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바다는요, 저희도 가보니까 너무 맑아서요, 지금도 맑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 맑았어요. 제가 갔을 때까지는 맑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가 뜨면요,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잡아먹을까봐 깊은 물 밑에 깊은 곳에 내려가 있고요. 밤이 되면은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이 튼 다음에 너 저기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물 던져 물고기 잡아라.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베드로가 가진 그물이, 어부들이 가진 그물이 그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에게까지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짧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물고기가 있다 해도 그물을 던지면 뭐합니까? 물고기가 말 그대로 눈이 삐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잡아 잡수슈 하고 올라올 물고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선의 기쁨을 맛보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은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어지게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양육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하나님 마음이 알아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마음이 믿어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나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아 누려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레마의 말씀이 되어 믿어지는 말씀 되어 디모데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맞닿게 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스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믿어 말씀이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을 붙들고 견디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자, 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겠습니까?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소란이 일어나고, 어떠한 힘듦이 다가와도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핍박과 박해에 고난과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저는 아마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 온전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삶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뻔히 그렇게 못 살 줄 알면서 또 설마 또 저만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네?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흠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흠이 없다는 얘기, 퍼펙이란 말이에요. 그냥 흠도 없어야 돼요. 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흠 없고 점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요새 피부과 가보세요. 피부가 백옥 같다고 생각하고 갔더니 어디나 보니까 얼굴에 스티커 같은 거를 엄청 많이 붙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 저는 흠 없고 점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것도 점이고 저것도 점이고 레이저를 엄청 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한없이 흠이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부담 느끼라고요? 그래서 낙심하라고요? 절망하라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예, 맞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살 수 없는 삶이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불의하고 주님 모른다 부인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맡겨주시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과 박해에 너덜너덜해진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너덜너덜해진 거를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다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셨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떤 삶을 살다 오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삶,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이 선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미가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거래요. 정의. 이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정의는 변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의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이 정의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래요. 인자가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래요.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은 디모데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틈에가 다시 섰을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틈에 가 섰다고요. 자, 디모데가 그들의 틈에 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왜 나 미워하냐? 당신 왜 나를 박해합니까? 왜 나를 핍박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들을 다시 있는 힘껏 사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보고 입술로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기도 속에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먼저 기도로 용서하고 용서하다 보면 주님께서 또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되면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저런 분란과 또 아픔 때문에 남보다도 못한 이런 갈라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시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사랑의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다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 그 자리에 앉으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연여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가족과 같이 지내는 이웃들이 다가오는 명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신 이 축복의 가정이 형통의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가로 득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혼자의 삶은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은
그런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셔서 그런 것들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분들도 주님께 다시 돌아와 다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동백에서도 신동탄에서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성도님분들 계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